잠언서 3장 5절서 6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신수를 보기 위하여 이 새해가 되면은 그저 이런 무당들 앞에 줄을 선다고 그래요, 그냥. 근데 2021년도도 벌써 한번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과연 그 운수를 보고 운수 대통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신수를 보기 위해서 이 토정 비결을 보고 점을 보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2021년 동안 행복이 올 것인지 아니면 무서운 불행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쓸데없는 일에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또한 어떤 불행이 올까 염려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에 보면은 1장 2절 4절에 너희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해서 요비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리고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었고, 요나 자신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또 들어가서 또 이제 회개를 하고 건짐을 받은 후 니느웨 성에 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안 해도 될 고생을 실컷 하게 됩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실컷 하고, 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고통도 받아야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며 제 뜻대로 하고 제 멋대로 행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기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뜻대로 살아서 축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또한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을 위경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서 높여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속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그 위경 속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높여주시겠다라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를 사랑하고 또 자기의 높아진 마음은 낮추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며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쭉 보게 되면 너에게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예와 한 대목을 올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그만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가 파손되어서 바닷물에 떠내려가다가 구사일생으로 무인도에 상륙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움막으로 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움막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는 이제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 이튿날 느닷없이 배가 한척 와가지고 그 사람을 찾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무인도에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너무도 고맙고 반가워서 아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게 무슨 말이요? 어저께 당신이 불로 연기를 피워서 구출해달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야 참. 그래서 여기 시편 34편 4절서 쭉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러므로 우리들은 좋은 하나님을 믿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주저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올 때에 서원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주로 윤택해 되리라. 또한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매일매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조그마한 일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든 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과 의논하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들을 도와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주시려고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은 우리들이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도와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3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의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잠언서 3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식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또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의 권력, 친척을,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